안녕하세요. 정건 목사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6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수요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 그러므로 우리 수원교회가 합심하여 이 권세에 대항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전달했는데, 어떻게 우리 전도 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어제 말씀 다들 들으셨나요? 이제 우리 행복한 전도대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좀 민감하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제가 좀 느껴서 어제 저희 강의 내용을 조금 또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부분을 인용하여서 어제 설교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이 영적 전쟁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그냥 지식과 이론으로 또 나의 그냥 삶의 신앙을 지키는 이 정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부터 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원래 8주를 계획했는데 지금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후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도 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좀 단계가 풀릴 때까지 연기하고 이제 나머지 2시간은 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있는데, 여러분도 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만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권세의 일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로 이 땅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었는데, 이를 알고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를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는요, 원래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없었어요. 권위는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가 주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으셨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여하셨죠. 그런데 이 권세를 사단이 탐을 내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사단은 받을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받은 권세는요, 빼앗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일부 넘겨주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사탄도 인간에게서 빼앗은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서 권세를 빼앗았지만요, 그 권세는 마음껏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이들이 권세의 힘은 한 가지에 비례합니다. 이 사단이 가진 권세의 힘은 한 가지에 비례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그만큼 사탄은 인간에게서 빼앗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요, 즉 사탄이 가진 힘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하기로 생각한 만큼요,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역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이 이에 관여한 모든 자를 꾸짖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해 범죄하게 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를 빼앗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후손도요,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은요,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 약속된 대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찾아 없애는 것이었죠. 자신을 통해 죄를 지은 하와가요, 2명의 아이를 탄생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자신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임을 알고요, 가인을 통해 사단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와는요, 결국 셋을 낳았고요, 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이 이 셋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이 있기까지 사단은 결국 여자의 후손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 왕을 부추겨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결국 사단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였지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단의 세력 앞에 혼자 서서 격렬한 전쟁을 벌이십니다. 사탄은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하여 유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그 후에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이 죽음의 공격을 모두 피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진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자신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명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잃으신 것은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는 그 공격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악한 일, 그리고 지옥에서나 있을 법한 가장 추하고 끔찍스러운 죄악이 바로 예수님께 행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비참함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스스로 버리시면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 고통 속에 스스로 뛰어들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빼앗은 사탄의 권세를 박탈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속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법적인 권리를 박탈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권세를 주셨는데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단에게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세를 주고 말았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에게 넘겨준 그 권세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빼앗긴 그 승리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된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인간을 향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나눴지만요, 사단의 일은요,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황 안에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질병과 고통과 억압과 소외와 공포와 상한 마음, 병든 영혼, 전쟁, 기근, 증오 등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한 공격들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이 모든 일이 멸하여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죄의 결과들,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에요. 우리가 당할 그 고난과 저주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리하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동일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직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억눌리는 자, 탄압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죠. 사탄의 권세로부터 억눌렸고 탄압받았고 마음이 상하였고 인생의 비참함을 안고 살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들의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듯이, 진노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를 이유를 통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저주와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빼앗긴 우리의 권위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과거의 어둠의 왕국에서 살았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았던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들 자기 짐을 쌓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와 이기심 그리고 죽음과 어둠, 멸망 가운데 살게 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요 중간 지대란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의 왕국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려면요, 현재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신감에 차서 교회를 나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도전이 되었고요, 예배도 감동이 있었고 또 결단의 기도도 충분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틀만 지나면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조차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다 부리며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작에 넘어가면요, 우리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공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어떠한 억눌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장소나 환경이나 압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거치게 공격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결국 사탄의 공격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결과물에 대한 희생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이 있으신 분이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5가지의 방법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에게로부터 다시 찾아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며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보배로운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요,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그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외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검과 같습니다. 예리한 양날을 가지고요, 원수를 매섭게 찌르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기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강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는 데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요, 성령의 법적 권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을 얻고 사탄의 권세를 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요, 사단을 제압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을 이 보혈이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상황에서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단의 권세는 결국 파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다 라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사탄의 거짓말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도 안 돼, 우리 안에서 기도해도 안 돼, 예배 잘 드려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사탄이 주며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땐 이미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증거들, 우리의 삶에 응답하셨던 기도의 제목들, 예배를 통해 얻었던 그 승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함으로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을 물리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죄돈 존재로 만들고요, 우리를 계속 연약한 존재로 만들고요, 두려움을 가진 존재로 만들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권위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백처럼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우리가 그 선포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요, 사단이 우리를 그 공격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위협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을요 한순간에 깨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요, 그가 가진 권세는 우리가 다시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기까지 사단은 버젓이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방금 나누었던 적극적으로 이 5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을 대항하며 우리의 삶에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빼앗겼던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찾아오도록 이 5가지의 무기를 통하여서 열심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좀 빠른 강의였지요. 제가 말이 계속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르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되셨거나 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혹시 넘어가신 분들은 영상을 제가 내일 아침까지는 꼭 남겨놓으니까 몇 번 돌려보셔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과제를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만의 언어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고백이 있지요.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룩한 신부고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쭉 적어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사단이 주는 공격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어준 과제 꼭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모든 강의를 듣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